2020년 6월 16일 새벽 설교입니다. 본문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리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러한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하리라. 아멘. 본문은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잣대로 보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욥이 고난당한다는 것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에게 그래서 왜 악인이 번성하며 의인이 왜 고통당하는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자 그들은 오히려 욥을 호통치면서 욥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욥은 노골적으로 친구들을 조롱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도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혜를 참도 자랑하는구나. 이런 말들은 결국 비꼬는 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힘도 없으며 지혜도 없으며 또 그러면서도 구원자의 역할을 자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허공에 천막을 치듯 광활한 창공을 펼치셨고 공중의 땅을 매달으셨고 또한 물을 구름 속에 넣어주셨고 또한 구름이 터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의 반란을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날렵한 뱀과 같은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발음이 같아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날렵한 뱀이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결국 애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며 사람은 그분의 그 놀라운 창조와 지혜 사건을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14절에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절대화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편에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다 알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면 부분적이며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린 사고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을 줄 아는 그 열린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이 빌닷에게 말한 것은 바로 그의 지혜는 부분적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지혜를 절대화하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알기 위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 생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 내 내면뿐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속에서 참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밀한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을 주셔서 수많은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물로 산 증인으로 참 지혜의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온몸과 온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참 지혜의 사람으로 참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